근본 캠프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본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죠. 다음 주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하지? 그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주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그냥 그 대학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문을 그렇게 혼자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전도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누군가를 영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접 기도가 저에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 영접 기도도 맞지만은 이게 내 것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영접 기도를 나름대로 저에게 맞게끔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A4 용지로 적어가지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하영이를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 하영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즉 저한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적어가지고 가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네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아무도 안 계신다. 나라. 그러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서 기도하겠느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놓고 저는 눈을 뜨고 눈 감으래이, 눈 감고 기도하래이 하면서 이제 그 기도문을 이제 제가 보고 따박따박 서로 이제 제가 읽고 그 친구 따라 읽고 그렇게 해서 따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방금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청년회 때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언약 관점에서 복음 관점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쭉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거를 교육자나 또 이제 어떤 상위 사역자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맞는지, 그죠? 그래서 수정을 해주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 개인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그렇게 계속 적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의 것이 딱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영접 기도문을 보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접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 우리 대학 청년들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 직장생활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또 그 끝나면 집에서 또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시간이 많아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과점을 다닐 때 부평에 다녔거든요. 부평에. 근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본 가서 정확하게 좀 제대로 제과 제빵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부평역 앞에 보면 일본어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학원을 가서 일본어를 이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큰 사명은 없었고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일이 또 늦게 끝나고 하니까 또 이제 못 가고 하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그때 큰 사명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큰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때로는 정말로 위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한탄, 자기 신세,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만 체험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그는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영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되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막 직장 생활을 하지요. 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한 주에 하루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걸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거, 그죠?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거 그렇게 막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죠?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서 제자 삼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없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돼지 취급을 한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그죠? 우리 청년들이 달려갈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헤븐리 탤런트를 주셔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인가요? 이제 5절에 이에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들어 예루살렘 가지 말도록 그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7집사인 그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딸 4명이라, 딸 4명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언이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한편으로 본다면 그 빌립의 집사의 그 4명의 딸이 동시에 예루살렘 가지 말라, 가면은 결박당하고 한다. 근데 똑같이 두 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이씨, 가지 말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굳이 내가 꼭 가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언약, 그죠? 그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걸쳐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여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로마서 15장을 좀 펴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5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있죠. 24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긴다는 그 일은 바로 뭡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말은 우리가 막 불쌍한 사람 돕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그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뭡니까? 바로 빌립보 지역과 또 고린도 지역.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들이 기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에게 뭘 빚을 졌어요? 빚진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빚을 졌어요. 이 복음이 어디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지 않느냐?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와 또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돈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죠? 흔쾌히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도착해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바로 포럼한 내용입니다. 포럼을 하고 그때부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로. 그죠? 그전에는 그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요, 해방자였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포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뭐합니까? 형제여라고 그렇게 바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헌금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또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뭡니까? 고발하는 그 내용이 쭉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고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화평케 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돼지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들어와서 또 헌금하고 하니까는, 그죠?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본문이 21장 13절에 이 주 핵심 요절입니다. 이번 주 성과 암송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6절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 후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정인데 만나는 그 예언자들마다 바울이 잡혀 결박당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개의치 않게 되죠. 17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율법자들의 그 자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하여 야고보 장로의 대책으로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면서 결례 그 의식을 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면서 28절에서 40절에 오히려 그 의식이 오해를 받아 소란을 또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은 기도에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유신적인 힘이 없으면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뭐합니까? 기도, 예배, 성경 말씀 읽는 거 그것조차도 다 귀찮아져요. 왜 그래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데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뭘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믿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왔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요. 기도 응답 안 왔다고 해서 뭐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제자 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청년들이 꼭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나의 직장 현장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우리 청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들이 분명하게 결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분명히 동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이 목사님 계속 누차 말씀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걸 안 믿는다고, 신학자들이 이걸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옵니까? 보좌입니다. 그죠? 보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보좌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댈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좌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들 삶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393 숫자 잘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화영이 아침에 제일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무슨 생각했노? 눈을 뜨자마자 딱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1분도 안 걸려요. 이 아침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그죠?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에덴의 축복, 생기의 축복, 성령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바로 에덴의 축복. 보좌와 시공간 237의 빛, 전무후무한 응답, 그죠? 그러면서 삼시대, 이걸 놓고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그럼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뭡니까? 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현 집사님이 혼자 다 기도하는데
신분의 축복이 우리 이세희 우리 성도님을 향해 집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임성희 집사님이. 그럼 이것이 전달되도록, 이 신분과 권세가 전달되도록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꼭 믿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중요한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리고 장막이죠. 회막입니다. 그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회막이죠. 이걸 통해서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뭡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의 의, 허리에는 바로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약속을 딱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가지고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기도응답의 원리, 믿음을 딱 가지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떤 문? 전도의 문을 열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끼리 만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 삼는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의 갈급한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그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직장 현장을, 만남을 쭉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면 제일 첫 번째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그래서 영접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영접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 중에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접은 바로 뭡니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저희 큰 형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집에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얼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4일 동안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끊임없이 귀신들이 보여가지고 잠을 못 잤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딱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이후에 말씀 운동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도 귀신 보이냐? 안 보인대요. 잠 못 잡니까? 잠 너무 잘 잔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딱 증거되니까는, 그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창조의 빛이 임해버리니까 바로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신분입니다. 그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거. 바로 뭡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당하는 이 사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에, 줄여서 세복,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데, 그죠? 우리가 장이 필요하잖아요. 장과 문과 밭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장을 열어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말하고 뭡니까? 그 현장에서 생명 없는 자, 불신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다, 의료 전도다, 찬양 전도다, 초청 전도다, 병원 전도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도의 문을 보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에 갈급한 사람, 복음 듣기에 갈급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그죠? 구원 이후 구속 속에 있는, 구원 속에 있는 비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열어놓고, 장을 준비해 놓고, 그죠? 이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죠? 구원이란 바로 삶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삶 저주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삶 직분 속에 우리는 성취자로 우리는 딱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그 현장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때로는 경제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자녀를 가졌다면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딱 보면은 나는 문제투성이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딱 만나면 그 문제 덩어리 문제투성이가 아니고 완전히 축복 덩어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로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포기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그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뭡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증거 세 가지가 있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다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에베소 2장 2절에 우상 숭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는 여러 세대 이 증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그죠?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증거를 우리는 쫙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비웃지 마시고, 예. 그림 그렸다가 지울게요. 아침부터 시간 없는데 무슨 그림이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퀴예요, 바퀴. 엽전이 아니고. 그 바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죠? 중심이.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온전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을 아우러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실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답을 풀어야 되겠죠. 나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다락방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팀 사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기도의 이 미션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헤븐리 탤런트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언약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사역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교회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성경적인 전도의 이 응답을 누리도록,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지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그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번 주 강단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이론에 속지 않습니다. 틀린 사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않으면은 틀린 사상과 틀린 이론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이론이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시급한 근본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캠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막 지역 돌아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막 캠프 하잖아요. 그 캠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캠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내 친척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그 집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캠프의 기본이 바로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중요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생명선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호흡이요.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우리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꿈 한 번 잘못 꿔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또 왕따 되고, 그죠? 총리가 됐지만 그 속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그죠? 완전히 3단체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그죠? 이길 수 있는, 내 수준이 아닌 보좌의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근본 캠프. 근본 캠프 첫 번째 뭡니까?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바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붙잡으세요.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바디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입니다. 유일성이죠.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유일성입니다. 전무후무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1, 3, 8로 이렇게 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실제 미래입니다. 실제 미래. 우리는 실제 미래를 CVDIP를 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한 영혼을 딱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뭡니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삶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삶이 집중되는 것이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누리는 삶입니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바로 뭡니까? 요즘에 유 목사님 꽂혔다라는 그런 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안 될 때도, 싸웠을 때도, 그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빨리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스트레스 천천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근차근 우리는 뭡니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뭡니까? 근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본 캠프의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눈을 들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근본 캠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